지난주에 성도님들과 함께 창조세계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풍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좀 격이 있어야죠.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놀이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관람하는 그러한 은혜를 지난주에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음식을 그곳에 가서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그냥 막 접시가 날아다니고 추워가지고 그냥 외투를 그냥 뒤집어 쓰고 다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갈 때는요,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너무나도 날씨가 좋아서 아주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고 가는 길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찬송도 듣고 때로는 유행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영남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조영남의 노래를 틀었는데 모처럼 저도 잘 못 들어봤는데 사랑 없인 못 살아요 라는 노래가 딱 흘러나오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조영남의 노래 사랑 없인 못 살아요를 부를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조영남의 사랑 없인 못 살아요를 부를 건데요. 또 격이 있어야죠. 저희가 믿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 없인 못 살아요. 또 제가 개사했던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참 가을에 한 번쯤은 우리가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 같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인생살이 너무 고달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 너무 피곤해 누가 내 삶을 돌보면 좋겠네.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말씀 보면 은혜 주시네. 기도하면 용기 충만해. 찬송하면 기쁨 넘치네. 주님 내 인생 이끌어 주시네. 이 세상 은혜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은혜 없이 난 못 살아요. 아멘. 세상 곡조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를 입히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먼 훗날 50년 후에는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제가 교회를 창립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저희 교회에 미러키에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목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첫사랑, 첫 목회, 그 설레임은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요, 이 단위에 쓸 때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갈급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전에 없이 사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먹일 때
죽에다가 그렇게 보리죽 해가지고 그냥 멀겋게 해서 그냥 주기도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은 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줬다 그러잖아요. 그 심정으로 제가 목회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늦은 나이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많게는 저희 교회에 27명인가 8명까지 예배에 참석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성도님 숫자보다 청년 숫자가 많아서 가난한 집에 제삿날 돌아오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뼈가 빠지도록 그들을 섬겼습니다. 때로 그 청년들이요, 토요일날 저녁에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교회 밴을 끌고 아이들 태우러 가면요, 애들이 완전히 비몽사몽간에 치기도 아주 안 풀려가지고요, 완전히 차를 탔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럼 저는 그들에게 야, 해장 물이다 하고 물을 사다가 하나씩 속 좀 달래라고 제가 그렇게 주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청년들을 섬겨야 뭐가 나오냐? 헌금을 합니까? 그렇다 헌신을 합니까? 뭘 합니까? 매일 퍼주다 보면 이게 뭐가 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비록 저 어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헌신을 안 할지라도 먼 훗날 저 영혼들이 세상을 살다가다가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랑받았던 그것이 기억날 때, 그때는 주님을 찾아올 수 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들 중에요, 제 조카 사이가 된 친구도 있어요. 제 조카의 남편이 됐죠. 그 친구는 교회에도 잘 안 나가는 친구여서 엄마한테 거짓말로 돈 타기 위해서 교회 갔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명교회에 와가지고 인증샷을 찍으라고. 그래서 세계명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있는 모습 인증샷을 보낼 정도, 그렇게 생고구마 같은 삶을 살았던 친구가 세계명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타주로 이사가서 지금 교회 교사와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다녀간 교회 청년으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간 수십 명이 넘는 그 친구들이 다 저희 교회를 기억하고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독 이 친구는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알고,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제가 세계명교회 선교에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몇 번을 선교를 저희가 나갈 때마다 선교 후원금을 보내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이 친구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유학 오는 친구들은요, 웬만하면 집안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 버팀목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것마저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이번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추운 겨울이 되면 세계명교회와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와서 반주를 했거든요. 난 1년을 했습니다. 그 1년 하는 동안 함께 저희도 은혜 받고 우리 이 친구도 은혜 받고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요즘 젊은이답지 않냐는 그 청년이 저희 교회를 다녀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편지에 그렇게 왔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세계명교회를 잊을 수 없는데 이번에 이것은 선교헌금이 아닙니다. 이번에 보내온 헌금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아름답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약이 오르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제가 성도님들을 다 초대해서 식당에서 아주 거하게 아름다운 식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그 유학을 오는 아이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밥 준다는 말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요, 교회 안 와도요, 렌트카 빌려가지고 토요일이나 주일에는요, 그 시카고까지 쫙 내려가서 맛있는 밥 사 먹고 노래방 갔다가 집에 오면 돼요. 교회 안 가도 굳이 먹는 것 때문에 안 와요.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고 삭막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작은 사랑인데, 작은 관심이었는데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참 내 인생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스토리를 야곱이 아내 얻는 스토리로만 읽으면요, 오늘 본문의 행간을 잘못 읽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아내를 얻는 스토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자니까 야곱이 아내를 얻는 스토리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죠. 건성으로 읽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 인생이 살아가는 그 발자취 속에서의 몸부림을 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와 지금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가 뭐가 다릅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종에게 엘리에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낙타와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요. 그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바다나란까지 갔다고요.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 부러울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는요, 성경에도 너무나도 평탄하게 살았어요. 이야기도 별로 안 나와요.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짧은 거 아시죠? 이삭의 얘기는 할 게 없어.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냥 축복 속에 평탄하게 살다 갔어요. 미국 석유재벌 락펠러 아시죠? 락펠러가 호텔에 가가지고요, 그 많은 대재벌이 제일 싼 방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 직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대재벌이 이렇게 싼 방에서 투숙할 수 있냐? 당신 아들은 여기 올 때마다 스위트룸만 찾는다. 어떻게 근데 당신은 이렇게 싼 방을 찾냐? 그러니까 락펠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 만났고
나는 가난한 아버지 만났기 때문에 나는 싼 방 찾고 얘는 비싼 방 찾는다.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고생하며 재물을 모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그냥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야곱이 한 달을 라반과 함께 거주했어요. 상상해 가세요. 라반이 얼마나 야근 사람인지 아세요? 라반은요 아주 셈에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야곱을 한 달을 먹였어. 여러분 상상이 가요? 저는요 뻔해요. 알아요. 왠지 아세요? 아마 3일 정도 그냥 있다가 아니야 일하는데 그냥 막 이리저리 굴렸을 거야. 한 달 굴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얘기한 거야. 야 내가 그래도 널 그렇게 굴릴 수 있냐? 그래도 돈은 줘야지. 그러면서 한 달을 그와 거주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라반이 얼마나 야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아 라반이 야곱에게 너 얼마를 바라냐 원하냐? 자 여기 그건 무슨 수표라 그러죠? 액수를 정하지 않은 수표는 뭐라 그래요? 저는 부도 수표라고 말할 뻔했어요. 백지 수표를 딱 내줍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이거였으면 좋았는데 야 야곱 얼마를 원하는지 네가 말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모르긴 해도요 아마 라반이 야곱이 많이 불렀으면요 깎았을 거고 적게 불렀으면 그래 그렇게 해줄 거라고 말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뻔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사탕 가게를 지날 때마다 맨날 사탕을 쳐다보면서 아주 그냥 먹고 싶은 눈치를 보이면서 가는 거예요. 몇 번 가니까 이 사탕 가게 주인 아저씨가 하루는 가는 애를 불러다가 야 네가 집고 싶은 대로 사탕 집어가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빨리 그냥 집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안 집어. 그러니까 얘가 쑥스러운가 보다 하고 주인이 한 tum을 그냥 집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뜩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서 걔를 데려가면서 그런 거야. 야 사탕 얻는 게 창피해서 네가 안 집었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면 말하는 줄 아세요? 엄마 내 손 작잖아. 저 아저씨가 집어야 많이 집지. 보통이에요? 보통? 얘는 나중에 대성했을 줄 믿습니다. 라반이 그랬어. 라반이 아주 그냥 야근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보통이 아닌 것은요. 라반은 먼저 자기 패를 안 꺼내요.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지 얼마를 받을지 네가 한번 말해봐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스토리 이후에 라반의 두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흥정이 두 딸과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 암시하는 것인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예뻤다고 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좀 눈매가 별로 안 예뻤던 것 같아. 그걸 애들로서 그냥 시력이 안 좋다. 그 당시에 뭐 안경 끼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는 것입니다.
누지에서 발견된 문서를 보면은 그 당시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참금을 주는데요. 그 지참금이 보통 몸값이 보통 30에서 40세겔이었다고 해요. 10세겔이 얼마냐면요.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내 집에 지불해야 될 돈이 3년이나 4년 정도 벌어서 줄 돈을 줬어요. 제가 또 그걸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얼마인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이 줬어요. 그 여자를 낳으면 아마 기뻐했을 것 같아. 집안에서. 재물이 생겼다고. 그런데요. 야곱은요.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어때요? 7년. 보통 몇 년이요? 3년이나 4년치를 주는데 거의 더블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블을. 자, 라반 입장에서는 완전 라로 맞은 거죠. 원래 돈으로 말하니까 1억 3천을 준다는 거예요. 1억 3천을. 주석에 의하면요. 이것도 틀렸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친족은요. 그 야곱에게 삭슬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널 얼마 주면 될까? 벌써 돈으로 딜하는 것 자체가 친족의 관계의 그런 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친족은요. 그런 것 없이도 그냥 밀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을 친족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곱은요. 7년 종살이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로 오케이. 너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말했어요. 빨리. 뭐라고 말했냐?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주 약어요. 약어. 아니 남에게 뒷딸을 줘도 3년 4년밖에 못 받는데 자기 친족이 7년어치를 일해주고 받는다는데 또 삼촌이라고 또 한 수 또 깔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남에게도 주는데 그래, 너에게 줄게. 되게 선심 쓰는 거예요. 되게 선심 써. 엄청 선심 쓰면서 그냥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야곱은요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받던 시절의 꿈은 접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요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참금으로다 수억을 갖다가 주고 데려왔는데 야곱은요 그 돈을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것을 마련해야 되는 그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애절하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거예요. 야, 내 아버지가 나랑 함께 이런 관계를 가졌으면 우리 아버지가 돈 줬을 텐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자신의 처지가 아버지 이삭처럼 아내 데려오는데 부모가 지참금을 지불할 정도의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처지와 환경을 인정할 때 편해져요. 할렐루야. 야곱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으면 내가 이 일을 뼈 빠지게 해야 돼? 이 7년간 아내 얻기 위해서 내가 여기 처음부터 맨땅 헤딩하듯이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하루를 살 수 있겠어요? 하루를 살 수 없어요. 근데요 야곱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나는요 반을 주고 데려오고 좀 부족해도요 그냥 나머지 돈 가지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라헬이 뭐 그렇게 사람들은 그래. 라헬이 무지하게 예뻤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로 다 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나를 새끼 밥 먹여주면서 아내까지 주는 그 라반이 삼자적 입장에서 상당히 얄미운 인간인데 야곱의 입장에서 그 인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 있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다. 그만큼 고난당해 보니까 인생 막장 밑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길을 걸어서 바다나랑까지 완 그 자신의 인생 삶의 자체를 보면 모든 것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야곱은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년을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신세로 전락한 모습 속에서 형 에서를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찬달하겠다는 야곱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물겨운 어려움을 거치는 동안에 야곱의 마음속에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해주는 얄미운 라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느낄 정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은 풍족한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풍족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은요, 삶의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느끼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마치 저희 교회를 다녀간 그 청년이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아름다운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때 지금의 순간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자신이 그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자신을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사랑, 그 고난 속에서 받았던 그 사랑이 자신에게는 더 행복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통을 줬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붙들고 절절히 울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 갈망의 순간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운 아들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동해야 하는 노동자의 삶이었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 하나 얻는 것에도 감사하며 7년을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여기며 일했던 그 행복한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은 인생에서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